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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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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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올라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낭독함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자신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감사와 죄에 대해 투쟁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며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계명에 따라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생명양식과 생명수로 풍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요 종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 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죄 용서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실상으로 보내심으로 예배 순서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혹이라도 아련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에 경건을 다하여 더하는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예정하고 계시지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위해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이런 갈급한 마음과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애타는 심정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장중에 품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땅 현실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과 2장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포항 대형교회라는 제목으로 송용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고 우리의 삶의 토대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애용하는 책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읽기가 어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피가 되고 짐승이 나타나고 지옥불이 등장하고 심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었던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이 포항 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포항 대형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시는 일곱영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셨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터키에 있던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터키가 옆으로 길쭉하게 퍼져 있는데 서쪽에 있던 그 지역을 아시아의 축소판,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던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 바퀴를 도는데 507km나 걸립니다. 이 광활한 500km 이상의 지역을 걸어서 말 타고 순회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은 지중해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바울이 몰래 편지를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를 회람시키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야외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 수용 인원이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축구장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포항 축구장만한 극장이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로마, 인구 80만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던 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고, 에베소 사람들은 2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호신으로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크도다 아데미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실천해야 할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충만한 사랑을 갖추어서 이기는 교회가 되자. 신앙의 정통,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자.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정통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정통 또는 전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을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마치 던져버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1장 16절에 있는 장면인데, 밤모섬에서 주일에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서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저 환상이 보였습니다. 흰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촛대 7개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저 장면이 2장 1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2장 1절에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별을 7개 쥐고 계신데, 이 별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별이라고 부릅니다. 스타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왼손이 아닙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세상을 비추는 촛대 7개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촛대와 함께 그 가운데 교회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포항 대형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행위, 수고,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했다, 박해 가운데 인내했다, 시련 가운데 인내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인내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결과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2절에 있는 수고입니다.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수고를 허물기 위해서 이단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수고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정통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정통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을 신앙의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신앙의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오면 한국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년의 부흥은 떠났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교회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정통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임, 가족들의 가족인 교회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수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인내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전승시키고 계승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통, 전통 혹은 정통과 전통, 그리고 전통주의 또는 정통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전통과 정통은 참 좋습니다. 유산입니다. 포항대형교회를 제일 처음부터 설립하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유산들, 죽은 성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전통이요 정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산 사람들의 죽은 목소리는 전통주의 또는 정통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았으나 책망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듣고 있다면 살았으나 우리는 지금 죽은 목소리를 내는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의 유산을 더 발전시켜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의 모습을, 복음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정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전승시키고 개성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정통과 전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시오,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시오, 그리고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며 사시오, 이렇게 유혹했던 이단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로마 신전에 가서 에베소에 있던 네로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신전 식당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신전에 있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시오. 이것이 니골라당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에베소 교회는 물리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단을 물리칩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혼합주의로 이끌었던 이단을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항대형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이 장점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정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것,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실천을 겸비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통과 사랑을 갖춘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교회.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정통, 자전거의 한 바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차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바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듯이 주후 61년경에 3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죠.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은혜가 더욱더 넘칠 것이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강조하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기도 하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읽어봐도 무슨 이유로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행위, 수고, 인내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거짓 사도를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6절에는 니골라당이라는 혼합주의 이단을 쫓아내버렸다. 여기에 사랑을 상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점 때문에 단점이 막 부각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사도일까 아닐까? 저 사람이 이단일까 아닐까? 아, 저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에 몰래 들어온 신천지가 아닐까? 자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꾸 지적인 작업에 몰두합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이 성경적일까 아닐까? 교리에 맞을까 아닐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맞을까 아닐까? 저 사람의 말이 좀 이상한데 혹시 신천지 아닐까? 자꾸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지적인 작업, 사랑의 감성은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류해 버립니다. 옳다 그러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7 금촛대 한가운데 교회와 임마누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 세상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촛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충만해야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사회 봉사가 가능하지 않는가?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을 삶으로 전파할 수 있지 않는가? 신앙의 정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회개하라.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점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다름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회개의 근거가 무엇인가? 역시 1절에 나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7 금촛대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의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달려가서 회개하며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사랑이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연약하고 악하고 미련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첫사랑,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첫사랑,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신앙의 정통 그리고 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우리를 살려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축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다, 우리 교회의 것이다, 내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런티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왕들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 영생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것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기는 공동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공동체,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시조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냥 무화과 나무 옷 입혀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 에덴 동산의 기쁨과 복을 이 땅에서도 지금 또 누릴 수 있는 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책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박해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전투교본과 같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배틀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계시록에서 찾을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는 귀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통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성령으로 인내하고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신앙의 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당회로 모이든 재직회로 모이든 일여전도 회의로 모이든 청년의 회의로 모이든 우리가 말을 할 때, 참된 것을 말할 때, 옳은 것을 말할 때, 진리를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할 때도 남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남의 편에 서서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것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더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면서까지 우리가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말하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통, 그리고 뜨거운 사랑, 이 두 자전거의 바퀴를 균형 있게 갖춘 교회는 이 포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교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포항 대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대형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당 말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교회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여기에 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금요일 11시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의 섬김을 보십시오. 나의 배려를 보십시오. 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실종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속에 촛대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주중에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사랑을 갖추어서 주일 교회당뿐만 아니라 주중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포항대형교회가 나아가야 될, 갖추어야 될, 추구해야 될 참교회 모습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기도회를 통하여 복음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신을 잘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의 열매를 먹으며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또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이 헌금에 성도들의 감사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보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의 그 풍성한 열매를 먹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아로부터 연로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눈동자처럼 아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출타 중에 있는 또 출가한 우리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 지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소식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7월 8일에 이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 교회 내에 이 소그룹 금지 명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 긴급하게 목요일 저녁에 임시 당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당회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 시책은 과하지만 교회 공예배와 국민과 본교회 성도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로 하다라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균 총리 발표에 대하여서 이 고신교회 역시 이 대신교단 그리고 합신교단과 함께 공동으로 성명서를 7월 10일 금요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한국교회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준수하자고 이미 성명서를 7월 2일에 발표했지만 사전 협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가 7월 8일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다라고 교단에서 발표하였고 그리고 교회 내의 소그룹 모임 금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크게 2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교단에서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의 범위에는 이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 주일학교 교육부서 모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적인 예배는 잘 드릴 것을 교단에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교회에 이 재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배 외에 모든 활동과 행사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오프라인으로는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공예배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오프라인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내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7월 2주부터 4주까지, 그리고 8월 1주에서 4주까지 송영목 목사님께서 말씀에 봉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앞으로 6주 동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움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니 교회 공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금일 4부 공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목 강도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정성용 집사, 박현주 집사님 가정이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리고 세례 입교 예식이 8월 30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식 장로님 나오셔서 이 QR코드 이용한 공예배 출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유인식 장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기성을 부린 지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방역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8일 날 정부에서 좀 강화된 어떠한 지침을 내렸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보다 더 앞서 그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세워서 준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에서 안내해 주시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PPT 좀 부탁드릴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 방역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조와 개인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역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저희가 그 QR코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없애고 QR코드 찍고 바로 우리 예배 장소로 입장하면서 좀 더 간소화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목적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목적상으로 보면은 그 교회 행정을 출입하는데 좀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 이단이라든가 신천지 이단을 출입하는 데서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간에 우리 QR코드를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자체적인 어떠한 시스템으로만 발행된 QR코드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적용해도 인식이 안 돼요. 다른 데서 발행된 거 우리 와서 찍어도 인식이 안 돼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에 발행된 QR코드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인식이 되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는 교회 출입문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행하는 어떤 절차입니다. 출석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세정하시고, 만약에 체온 측정을 해서 그 37.5도가 넘으면은 귀가 조치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귀가 조치 바로 합니다. 체온이 괜찮다 싶으면은 QR코드 찍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다 하면은 바로 예배 장소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등록교인이 아니라면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방문한 그 방문자, 또 새가족, 이런 분들은 상담이라든가 해서 통해서 일일이 현재와 같이 종이로 기록하고 예배 장소로 이동해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교인입니다. 이 전 교인이라는 것은 어르신부터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QR코드가 전부 다 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적 관리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교회 교적을 확인하여서 그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성인들은 본인이 직접 할 거고요. 영아, 유아들, 확인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대신 찍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전후 간단한 비교였습니다. 자, 다음 주 조금 전에 말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수기 기록 안 하고 QR코드로만 모든 거 다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번호표 전부 다 배부해가지고 지정된 자리에 앉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QR코드 찍고 여기 지정된 어떤 포인트에 와서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번호표 안 하고, 대신 이 권사님들이 안내를 이렇게 하실 건데, 여기 앞에서부터 앉으시려면 가장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한호 수 없이 번호표가 지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안내에 꼭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캐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 먼저요. 너무나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멀리 해도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이거 안 돼요. 한 15에서 20cm 정도 들어가지고 이 스캐너하고 이게 반드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정도, 우리 한 이 정도 되겠죠? 우리 핸드폰 크기 정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캐너가 바코드, QR코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작게 화면, 아주 이렇게 크게 이것도 안 됩니다.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보여주신 이 크기로 이와 같이 해서 반드시 이렇게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오늘은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렵다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직접 설치해서 아이콘을 생성해서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면은 주보역 사면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해놨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QR 코드를 핸드폰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불가한 자를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스티커를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해줄 겁니다. 스티커 크기는 이거예요. 핸드폰에 이 정도 크기의 스티커를 할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이 정도 스티커를 해서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스캐너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참조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사면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웹스토어에 저 구글에 가가지고 CH to CH 온라인 서비스, 이게 모바일 서비스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모바일이 아니고 온라인 서비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설치를 하시고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아이콘. 자, 누르면은 이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회원 가입 이것 단추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성명, 그 다음에 아이디, 전화번호,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기록을 해주시고 특히 여기 교회 이름 쓰는 데 있어서는 포항대흥교회 그냥 친절하게 교의자까지 다 쓰시는데 교의자 쓰지 마시고요. 포항대흥 여기까지만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시스템상으로 자동적으로 그 보안 문자가 와요. 숫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등록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안전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만약에 교회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 교회에 그 등록을 절차를 사전에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회원이 가입하시고 그 로그인 하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빨간 줄에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핸드폰 번호나 성함이나 이런 어떤 교회에 등록된 정보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지 않으니까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말씀을 해가지고 수정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참고사항 제 거 해봤는데 핸드폰에 이와 같이 아이콘을 하나 만들 겁니다. 단추를 누르면은 이거 누르면은 이와 같이 뜰 건데 성함하고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저장 단추를 누르면은 나중에 이거 눌렀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이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만 누르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두 번째 화면이 들 거고 밑에 보면은 인증 단추를 누르면은 이와 같은 최종 화면이 들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찾아가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내를 한 거니까 자, 이 시스템을 이번 주에는 이 시스템으로 한번 저 핸드폰에 깔아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쉽게 접근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꼭 마스크 착용, 손소독은 기본적인 거 꼭 실천해 주시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대기할 때 그냥 바로바로 막 조미조미 손잡고 오시지 말고 좀 거리 좀 1m 정도 주면서 방역하기까지 전부 다 해주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포인트에 앉으셔야만 1m 이상의 거리 유지가 됩니다. 꼭 친절하다고 옆에 가서 손잡고 앉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이 포인트에만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등록이 안 되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등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방역을 위해서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애쓰시는데 이 애쓰시는 분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같이 복잡한 어떤 절차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꼭 안내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침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